2005년에 미국에서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 하는 뜻의 BTK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연쇄살인범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주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가 신문에 보도되지 않자 화가 나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 이름이 국민적 관심을 끌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되나. 또한 63세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서 지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 여성에게 오 애노요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0명을 정말 묻고 고문하고 끔찍하게 죽인 그는 31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그가 체포된 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는 50대의 가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역 초등학교 보이스카우트의 책임자였고 25년 동안 교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성실하게 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슈나이더 박사는 이런 연쇄살인범들을 사이코패스다, 다시 말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땐 매우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유능한 사람인데 그 내면에는 거짓말, 변명에 능통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자, 자기애성 인격장애자, 사회 환경 부적응자, 습관적 집착 환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을 저질러도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지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마음의 병이라고, 또 환경적인 문제라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세상에 다 그렇다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죄는 죄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언제까지나 그 죄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교만의 죄입니다. 이 교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사람이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 정도 교만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또 교만은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권이라고 아십니까? 압권. 압권이란 책을 누른다는 뜻인데 옛날 과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과거에 합격한 선비들이 답안지를 묶어서 임금에게 채가를 받는데 그중에서 1등에 뽑힌 답안지를 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장원급제한 답안지를 맨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러다가 맨 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까지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본래 천사였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져 사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요,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으라고 유혹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다투게 만듭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하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교만의 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교만은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제일 의롭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건 죄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도 건강한 사랑과 병든 사랑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은 다른 말로 자존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난 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들 많이 만났지만 얼마든지 해왔잖아. 앞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사랑할 줄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이건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어떤 충고나 비판하면 참지 못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것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전국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타비. 이거 원래 없는 단어입니다.
뭐냐 하면 나아, 오를 시, 달을 타, 아닐 비.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남들은 그러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내로남불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원래 그 사자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탑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요즘 시사 프로그램 보면요, 출연자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 편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주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증거가 뻔하게 나오는데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아마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런 확증 편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건 나라가 병들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옳다 주장하는 것은요, 우리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부부가 삶은 감자를 먹으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남편은 감자를 먹을 때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부인은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 찍어 먹냐고, 설탕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혼 법정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중심, 내가 옳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든 겁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교만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자,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국신문에 얼마 전에 택배기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주민들에게 욕설과 항의를 들었다는 기사가 나섰습니다. 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오래 잡고 있느냐, 이게 좁은데 무슨 물건을 그렇게 많이 들고 타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택배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오래 잡고 있다고 인상 찌푸리면서 욕하시는데 왜 저희가 욕 먹으면서 문화까지 배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저희라고 안 바쁘겠습니까? 다른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너 돈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느냐? 얼마나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웃을 차별하여 대한 적이 있다면, 돈이 없다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이웃을 향해서 얼굴을 찌푸리고 차별한 적이 있다면 그건 십계명을 범한 죄와 똑같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인간들이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을 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죄인을 정죄합니다. 우린 너희들과 다르다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귀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일부러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고 우린 너하고 다르다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나와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듯이 그렇게 항상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웃과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담 안에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 업신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교만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죄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가만 보면 나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랑이죠. 기도는 항상 맨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나를 앞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세상에 그런 송자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립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면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믿으면 좋다, 이런 사람이다. 둘째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약속하기를 우리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항상 손잡고 기도하고 자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인은 약속대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갖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이랬답니다. 여보, 술 쬐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프다 그래. 아프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숨기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회개뿐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이 구약시대의 제물에 피를 뿌리던 언약궤 뚜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제물의 피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데 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정말 낮아지신 그 주님의 본을 받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다가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